예,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세상 교회에서도 그렇고 흔히 이제 말하는 사랑장이에요. 이제 사랑장을 이제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제 13장은 이제 12장하고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죠. 계속 연결해요. 지난주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성령의 은사는 이제 아, 주로 이제 진리를 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는 다 동일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가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그랬어요. 그 큰 은사가 뭐라고 그랬죠? 예언하는 은사죠. 예, 예언하는 은사. 근데 아, 그 예언하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진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예언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사모해야 되면서 그다음에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지난주 이제 지난 12장 31절 마지막에서 이제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제 13장 사랑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좋은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참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성 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로라는 게 있죠. 이거는 뭐예요? 친구 간의 그 우정, 사랑,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혼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랑이라 그러면 스톨게라는 게 있죠, 표현. 이거는 무슨 사랑? 스톨게. 이건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스톨게라고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라는 그 단어는 이건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그것을 이제 아가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그러면은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죠? 아가페죠? 네, 아가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이런 사랑이죠. 그 다음에 에로스적인 사랑. 이제 그걸 갖다가 세상 교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받아들일 때는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필레오 사랑, 이웃 사랑. 그다음에 뭐 스톨게 사랑 뭐 이런 사랑으로 우리는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혼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벌써 딱 나오죠. 그딱그 결론 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이웃이 이제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옆집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의 그 정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갖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 성경 말씀이 해석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9절에 가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세 번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세 번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런 것은 지금 베드로가 아,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지금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괜히 묻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치료하시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예수님은 어떤 사랑의 의미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을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동사형이에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를 필레오 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혼적인 사랑, 참 친구로서의 그 우정, 이런 것으로 내가 주를 필레오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다시 또 예수님이 묻죠.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또 내가 주를 필레오 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아가파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바로 대답을 했어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근심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내가 주를 필요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걸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필요한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왜 필요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바꿨을까요?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들으니까. 맞춰주는. 음. 필요하느냐라고 한 거는 그러면은 네가 나를 자꾸 그 혼적인 사랑으로 우리 친구 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필요하느냐 진짜 혼적으로 네가 네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예. 혼적인 사랑을 한데 네가 완전한 혼적인 사랑 그것을 네가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내어 줄 수 있는 정도까지 생각을 좀 해봤겠죠. 그러니까 근심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지만은 필요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진짜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님을 사랑했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전에는 왜 그렇게 담대하게 못했을까? 오순절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참 예수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 목숨도 내놓은 그런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이 오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온전히 영으로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냥 자꾸 이웃 사랑하고 혼적인 사랑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그 방향하고 맞아요, 틀려요? 전혀 길이 안 맞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건 위선이죠. 예. 내가 내 힘으로 뭐를 사랑을 하려고 하고 뭐를 뭐 하려고 하면 그건 다 위선이단 말이에요. 예.
진리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은 내가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서 그 영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 좋죠. 근데 그거 해가지고 그런 걸 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한다면은 그 영혼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면은 또 베드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누가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또 나오는데 베드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왔다고 또 하고 또 사람들은 참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오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이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죠.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시겠죠? 예.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참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 스스로가 안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신 것이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서 뭐가 있어요, 지금? 혼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죠? 예. 사람의 혼적인 사랑이, 혼적인 생각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예.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이해하면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혼적인 사랑, 사람에게서 나온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이제 죽어야 된다니까. 예? 죽어야 된다는데 사람의 생각에서 그러 너 죽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혼적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에 책망받았다라는 것은 참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 이웃 사랑, 세상 교계에서 강조하고 설교하고 설교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고 혼적인 사랑을 나누라 그런 이야기 하지. 그런 것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잖아요, 지금. 예. 그런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그러면 이때 베드로의 신앙의 상태는 영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대답한 거와 두 번째 이렇게 대답했을 때 이 신앙의 상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태였나요? 완전치가 않은 거지. 예.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되는 그때는 언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순절 오순절. 성령 받은 음. 이후다 말이에요. 예. 제자라고 해서 온전한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 세상 그러니까 왕이 됐거든. 그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세상 왕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한 자리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관심이 거지. 있었잖아. 예. 요즘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뜻을 잘 못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으로 오셔야 되는 거지.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영으로 이제 능력을 덜 입혀 주셔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덜 입혔다는 거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 생전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관계를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거하면서 너희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전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서론이 이제 길었는데, 자, 1절에서 3절에 갑니다. 1절에서 3절에 가면은, 참, 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아, 참,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1번 문제가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과 그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배경은 왜 이런 말씀을 이제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계속해서 언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네. 삼회자매님, 예, 근데 여기서 형제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언하는 사람이나 또 구제하는 사람이나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님의 그 베드로 형제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혼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은, 그러면은 한번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어보고 이제 말을 좀 조금 잠깐 했으면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예. 누가복음 18장 네. 9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고,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18장 9절부터, 네, 14절까지 예, 네. 자, 다 또 같이 읽죠. 또 또 자기를 자기를 의롭다고 어이롭다고 하고 믿고 믿고 다른 다른 사람을 사람을 멸시하는 멸시하는 자에게 자들에게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사람이 기도하러 기도하러 성전에 성전에 올라가니 올라가니 하나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하나는 세리라. 세리라.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은 서서 서서 따로 따로 기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나는 다른 다른 사람들과 사람들 곧 호색 후색 불이 불이 가늠을 하는 간음을 하는 자들과 자들과 같이 같이 아니하고 아니하고 이 이 세리와도 세리와도 같이 같이 아니함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나는 나는 일에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금식하고 또 또 소득에 소득에 십일조를 11조를 드리나이다 드리나이다 하고 하고 세리는 세리는 멀리 멀리 서서 서서 감히 눈을 눈을 들어 들어 하늘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못하고 다만 다만 가슴을 가슴을 치며 치며 이르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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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하심을 받고 받고 그의 그의 죄로 죄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무릇 자기를 자기를 높이는 높이는 자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높아지리라.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 고린도서 13장 4장을 읽기 전에는 이 세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져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했던가 하는데 지금 말씀을 또 다시 또 보게 되더라고요. 이 세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서 오래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그것들을 주님 믿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했던가. 근데 자신은 그거를 못한다는 걸 알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를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가 나는 그 죄를 용서를 받고 전도자의 은사를 받아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랑을 나타내겠는가? 그거는 내가 죄인인 걸 나를 살리신 주님이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려고 주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떤 전도를 하겠는가? 나저 세리는 어 자기 이제 바리새인은 자기를 얼마나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전도를 해도 자기 가진 그 얼만큼 자기가 잘했다는 것 안에서 자랑으로 전도를 하면은 그 영혼은 주님께 말하자면은 전도로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다는 거를 양면으로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을 해도 영혼을 불쌍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지. 그것이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구속해 줄 수 있고 주님께 중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지 않는가 해서 잠깐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방금 자매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언사 문제에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언사 자체에 관심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언사 자체에 더 관심이 있고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오용하는 그런 일이 이제 많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제 의도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아무리 참 모든 은사를 가지고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다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고 내게 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 말은 아무리 뛰어난 모든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이제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방언은 뭐예요? 누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무엇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자, 사람의 방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그냥 말을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각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방언이잖아요. 사람의 방언인데 이 방언도 또 마귀가 장난을 치죠. 이상하게 또 샬라샬라. 그냥 뭐 방언을 갖다가 또 하게끔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도 제대로 방언하고 난 사람,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뭔 기도 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는지도 모르면, 그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갖다가 자기가 자랑하듯이 이 사탄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마귀의 방언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줄 알고 성령 받은 줄 알고 축복 받은 줄 알고 특별하게 자기만 어떻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음. 마귀의 방언을 넣어주는 건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방언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언사를 받고 하는 각 나라의 방언대로 하는 그 방언이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이라고 나왔어요. 천사의 말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전해주는 말이죠. 예.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근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꿀이라는 거는 그 헬라 시대의 그 타악기 이름이에요. 예, 뭐 한글말로는 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고 뭐 꽹과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악기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였으니까 비슷한 걸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구리와 꽹과리는 이제 타악기다라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소리는 그러면은 이 소리는 사랑이 없는 소리면은 이거는 생명이 없는 소리다라는 말이에요. 네, 생명 없는 소리. 아무리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하늘에 신령한 것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말은 다 생명 없는 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게 나왔어요. 믿음도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건 믿음이죠. 그죠? 그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 때 처음 믿음이 또 있죠. 처음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또 믿음은 은사로 더해지는 믿음도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혼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과장된 그런 혼적 믿음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넣어줘도 이 구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남한테 이제 베푸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구제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는 영혼을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구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구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 참 구제다라는 것이죠. 그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자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죠. 구제하고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남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죠. 내게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주체는 누구예요? 남이에요, 유예요, 미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나. 나다라는 거.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랑이 없다는 표현이 다른 말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아니요. 생명 안에서. 자, 준호 형제님. 예, 저 이제 서두에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신 그걸 나눌 때 그 베드로가 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다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제 그런 음? 거였잖아요. 즉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 사랑의 대상,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은 그 대답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음. 약물인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14장에서 쭉 다시 한번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표현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음.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교회를 어, 이렇게 그 약물이를 먹이고 치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다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쓰신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도 예, 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예. 또 다른 분. 그러니까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쓰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비슷하지만은 저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예,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앞에 영적 사랑이 없으면 영적이라는 말을 붙여야지만 그게 온전한 그러니까 이 이제 말의 여기서 의미가 이제 생명 안에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네, 그거는 생명 안에서. 혼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이다. 예, 그게 이제 미리 전제가 되는 거죠. 예, 전제가 되는 것인데, 자,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 말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아무리 내가 은사를 많이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받은 말씀도 있어요. 예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느끼기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네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지식도 많고 계시도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하면은 네가 전하지 않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네가 사랑하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네가 목숨을 다해서 전도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걸로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이 사람 모든 은사를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 은사는 다 내게 무익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이 바울이 했던 그 사랑에 지금 대해서 말하는 것이 확연하게 좀 더 드러나지가 근데 않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 많이 한다고 지금 뭐 자기는 오래 참기도 하고 뭐 시기하지도 않고 말을 남한테 많이 도움도 준다 그러고 또 복음도 전한다 하고도 하는데 그렇지만은 너희가 하는 그 사랑은 그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깽가리다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그건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불완전한 그런 말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은사는 다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없는 것이
고린도 교회 방언도 뭐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뭐 유익이 없다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 바울이 지금 전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리 모든 은사가 있어도 네가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 은사는 다 헛것이다 라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조금 예, 사회자매님. 우리가 베드로 행전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 행전이 혼적인 사랑을 함으로 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는 사랑, 은사도 있고 다 갖추고 갖춰야 되겠죠. 교회에는 우리가 은사도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은 혼적인 것을 처리를 받아 혼적인 사랑을 처리를 받고 처리받는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잖아요. 나의 것이 육적인 사랑이 제거가 되면은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채워진 사랑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좀 알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것도 보충이 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예, 그 말씀이에요. 예, 생명됐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한번 찾아봅니다. 맞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맞아요. 10절. 그게 한번 찾아봅니다. 자, 악한 자에 대해서 나와요. 9절부터 읽을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나왔죠. 악한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계시가 참 없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게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참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목숨을 것이죠. 바치고. 예.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전혀 사랑받다 본 적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남한테 구박만 받고 매질만 당하고 이런 사람이 남 사랑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한 1서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나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일서 4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10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것이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